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16강 누가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됐어요. 초대를 받으셔서. 그때 바깥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하겠지요. 그때 수종병 든 자가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수종병이 뭔가 찾아봤더니 몸이 부어오르는 병이고 또 그 병의 증세는 심한 갈증으로 계속 물을 마셔야 하는 아주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죄 때문에 받는 심한 질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너네들 안식일이라도 안 꺼내줄 거니?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죠. 누가 안식일이라고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안 건져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식사 초대를 왔는데 보니까 다 상석에 앉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나중에 와가지고 거기 주인이 여기 이분이 앉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너 너무 민망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교만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어떤 상대적 우월감이나 또는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남보다 부족하다 또는 남보다 괜찮다 이 기준이 다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열등하든 우월하다고 느끼든 천국에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거나 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자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혹시 남보다 열등하다 그래서. 그건 전부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손님 그 초청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초대해라. 왜? 가난한 자나 연약하고 아픈 자들 초대하면 그들은 너한테 갚아주지 못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권위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존경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세워주고 그게 진정한 거지 내가 그렇게 높이고 보상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 얘기하시면서 15절 함께 먹는 사람 종이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한 사람은 자기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그런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복되지, 나지, 이제 이런 의미로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미 따놓은 천국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그 복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죠. 이때 예수님은 비유를 드십니다. 그 말 너 말 틀렸다라는 비유죠.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큰 잔치 비유를 이제 그 말을 듣고 비유를 드세요. 이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근데 변명을 3가지. 밭을 구매해서 내가 밭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근데 여러분이 땅을 살 때거나 집을 살 때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밭을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또 2번째는 소 5결이를 샀기 때문에 내가 그 소들이 일을 잘하는지 봐야 되겠다. 이 5결이는 10마리예요. 근데 소 살 때도 상태를 보고 사지 그냥 샀겠어요? 이것도
변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변명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공개적으로 아내를 언급하거나 이런 것은 예의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명이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변명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저런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잔치에 핑계대고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 일상에 꼭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큰 잔치보다 더 그게 중요하다고 여겼죠. 그래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에서 종들에게 나가서 그 주인이 가난한 자들과 각종 병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채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이 비유를 드셨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잔치, 결국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러도 초대해도 여러분 전도해 보셔도 그렇죠. 지금은 안 된다. 우리 애가 고3이라서 안 된다. 지금은 뭐가 그렇다. 이런저런 이유요. 그런 이유를 대고 안 오는 오늘날의 모습 또 그때의 사람들의 핑계를 말씀하시는데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 세 번 그 종류별로 변명한 사람들 있죠. 나중에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때 어디를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시냐면 길과 그다음에 산울타리가. 그러니까 이 산울타리가는 뭐냐면 성문 밖을 말해요. 그래서 성문 밖은 나그네들과 이방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그네들과 이방인들을 데려와라.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천국 잔치에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들어올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지 않음을. 왜요? 이렇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건 누굴까요? 이 만찬을 거절한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 구원잔치에 참여하기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많은 이유로 또 기독교를 욕하며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 구원 만찬에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축제 만찬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감당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맛보지 못할 내 잔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맛보지 못할 내 잔치는 뭐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주로 오시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잔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들이 변명하고 않았던 이유는 다 뭘까요? 세상이 좋고 재물이 좋고 지금 내 일상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예수님을 믿던지 또는 안 믿던지 이 사람들은 믿어도 따르지 않고요. 안 믿어도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믿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궁극적으로 확신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더 원해요. 어떤 영적인 은혜와 축복보다는 세상의 복을 더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을 바꿀 마음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왜요? 지금 나는 이게 좋은 거예요. 재정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일상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을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는 거죠. 교회 오니까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1년에 한 번 와도 기독교라고 체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행위죠.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며 세상의 재미에 또는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벌써 그런 우리들의 모든 걸 아시고 제자됨의 조건을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르려면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할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 치러야 되는 대가 또는 따라가야 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두 가지를 드시는데, 망대 건축을 비유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비유를 드세요. 이 망대 건축은 뭐냐면, 망대를 지으려면 이게 돈이 얼마가 들겠구나, 재료가 얼마나 들겠구나,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놓고 건축을 시작하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건 희생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 지불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계산을 하고 와야 되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비유는 뭐냐면, 어떤 나라랑 전쟁이 붙을 때도 싸워서 승산이 있으니까 싸우겠죠. 그럼 승산이 있으려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력은 얼마나 있고 군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규모와 군사력 같은 거를 평가한 뒤에 싸우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오려면 이렇게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해봐서.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그러지 않으면 됐다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제자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너희가 계산해 봤니? 너희의 헌신과 희생과 포기해야 될 것들을 한번 따져봤니? 우리는 그걸 따지지 않고 예수 믿었다가 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으면 뭐 이래, 복 주고 뭐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뭐가 이렇게 많아, 뭐 헌금도 뭐가 많아, 뭐 이렇게 맨날 나오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용 계산을 했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는 거죠. 포기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알지만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받는 것, 은혜 누리는 것이 훨씬 많음은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다고 쳐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게 잃는 걸까요? 그게 포기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소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짠맛, 소금의 본질이지요. 이 소금의 짠맛과 지금 뭘 연결하시냐면, 믿음에 소금이 짠맛이 있어야 되듯이 믿음에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계산이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짜지 않으면 땅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땅에 가치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고유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믿음에 그런 희생이 없다면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도 잃어버리는 비유를 지금 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짠맛 잃어버린 소금 아무짝에도 쓸데없지, 믿음에서 희생을 지불하지 않는 믿음으로의 가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우리는 믿으면서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지, 내가 뭔가 믿음으로써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이거보다는 지금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희생을 치르지 않는 믿음, 짠맛을 잃은 소금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죠. 그런데 그 믿고 따르는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나 행위가 없어도 된다라는 건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닮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희생해야 될 부분 또는 버릴
각오가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게 가족, 자기 목숨, 소유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가족을 버릴 수 없죠.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없죠. 소유를 못 버리죠. 우리 인간들이 가장 못 버리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버릴 각오가 됐을 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렇게 믿어주는 것처럼 뭔가 내가 믿어주잖아요. 이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안 믿어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부터도 믿음은 있지만 제자의 삶은 살고 있는가?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닮지는 않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이지만 제자의 맛은 나지 않는 우리 또는 크리스찬이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양 드라. 제가 누가복음 개요하는 날 말씀드렸어요.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 좋아서. 99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 찾아왔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이 한 마리가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은 이 목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의 그런 하늘의 기쁨, 또 생명의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찾아온 비유를 어디다 연결하시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 차원을 넘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과 양 한 마리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동전 하나 찾은 것과 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뭐가? 한 영혼이 회개하면.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이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의 기쁨, 천사들의 기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 그 다음에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네. 그럼 찬양 있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경건, 성경 많이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를 채우고 나를 그러는 것 궁극적으로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이 땅에서 축복 많이 받으려고인가요? 그걸 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재정도 쓰고 이래서 그 돌아온 자의 기쁨,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제자인 우리들도 동일한 기쁨에 참여해 주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장이 15장입니다. 돌아온 아들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많이 설교도 들으시고 잘 아셔서 안 할까 하다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아온 아들보다는 저는 집에 있는 큰아들이요. 이 맏아들의 반응이 저와 우리들의 반응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간 아들은 집 밖의 탕자고 집에 있는 큰아들은 집안의 탕자입니다. 왜 나가지도 않았는데 탕자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볼멘 소리를 하죠. 그때 내 동생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동생은 창기를 찾아갔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 아들은 창녀한테 돈 다 썼는데 지금 나한테는 집에 있을 때 양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런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큰아들은요, 누구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아버지랑 있었어요. 그래서 다 계명 지키니까 의에 찼습니다. 그러나 뭘 안 했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영혼에 대한 사랑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인간이 비참할 수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죠. 동생, 아우 이런 표현하지 않는 아주 차가운 그 형의 모습이지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는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첫째 아들한테 하려고 이걸 쓴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만 관심이 있었냐면 내가 그 아버지 거 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관심 있지 진짜 그 본질은 놓치고 있었던 거죠. 동생이 돌아오니까 자기 재산이 적어질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얼마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랑 같이 있었다. 내가 아버지랑 동행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복은 안 받았을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이 있음을 놓친다면 이 맏아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차이는 둘째 아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큰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너무 의로워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도 바리새인도 지금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혹시 문제는 다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야,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게 다 네 거잖아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도 보면 같이 있으니까 이 은혜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복 그런 것들을 원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그 큰아들의 모습이 또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가장 값진 복은 유산이 아니에요.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입니다. 부자가 와서 청지기가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너 안 되겠다. 내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너 청지기직 내려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잘리게 된 거예요. 가만 있어 보자. 내가 잘리면 무슨 일을 하지? 고민하다가 장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빚 장부죠. 뭐 나는 이만큼 빚이다. 그럼 확 깎아준 거예요. 다 깎아줬어요. 이 사람이 혼자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주인의 허락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 주인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저의 빚을 깎아줘서 감사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청지기가 그랬으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겠어요? 못 그러겠죠. 그러면서 참 묘한 말을 합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귀한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9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때 불의의 재물이란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재물로 인해서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결국 이 재물로 세상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그 재물을 영적인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에 그들이 자기 빚을 깎아준 사람이니까 영주할 처소가 뭐죠? 영원히 거할 처소로 그들이 영접해 줄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비유죠. 그래서 지금 지혜롭게 한 이 이야기인데요. 결국 재물이 없어질 때는 언제냐면 청지기로서는 자기 직무가 지금 잘렸을 때잖아요. 이건 뭐에 비유냐면 종말이 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종말의 때를 말하며 개인적인 종말이든 또는 우주적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이든 이렇게 영원한 처소, 영주할 처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너희들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많다 그랬죠. 바로 계속 또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물 사용에 대한 가르침이 10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청직이에요. 우리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이 모든 말을 듣고 비웃었대요. 이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진짜 돈을 좋아했다라는 표현보다 불의한 청지기 가치, 그렇게 우선순위,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반응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음이었어요. 근데 이 비웃음이라는 단어가 또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도 또 비웃습니다. 한 번 더 그 비웃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이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요한의 사역 시기가 그때까지가 끝났음을 의미해요. 왜요? 요한이 끝나고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침입되어 간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표현을 16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밑줄 그으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부터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음을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17장입니다. 17장 전체는 우리 믿는 자들의 종말론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식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결론은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걸 교훈하고 있는데요. 1, 2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실족하게 한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실족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실족을 하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을 하든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는 못할 망정 누군가가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실족하게 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그런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그 무거운 돌을 맸으니까 물에 빠질 거 아니에요. 물에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다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결코 이렇게 실족하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되고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됨을 말하고 그 이후에 용서에 대한 교훈을 4절에 이야기합니다. 조건 쟤는 나한테 엄청나게 손해를 끼쳐서 용서 안 돼가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래요. 용서의 조건은 나한테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10명 고쳤는데 9명 가버렸고 사마리아 1명 감사한 거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알죠.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비유를 왜 여기다 써놨을까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제갈 길을 간 9명이 전부 유대인이었어요.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이 9은 어디 갔느냐? 밑줄 그으세요. 9은 어디 갔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9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한 명 돌아온 감사가 여러분이실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이 사람이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대요. 누가? 이방인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은혜를 알만한, 복음을 알만한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 9은 어디 갔냐는 거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살면서도 혹시 감사를 모르는 아홉에 우리가 속해 있지는 않은지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감사하는 한 명에 속했는지,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해서 받았다, 감사하는 거고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감사를 낳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가 시작이 되면 예배가 되죠. 그리고 찬양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감사의 결과가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게 됐대요. 이게 뭐예요? 감사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구원했대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 했죠? 믿음 없었고 감사했잖아요. 그러면 이 절은 뭐냐면 믿음 이퀄 감사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구원했다. 네 감사가 구원했다입니다.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얼마나 깊게 많이 하는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고 신앙의 깊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좋아해요. 기적보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요즘 자녀들 부모에게 감사 없고 뭐 하나님에겐 더 없지요. 그 우찌무라 간조 아시죠? 그 일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는 질병, 고통, 실패, 아픔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친 심령으로 저주한대요. 여러분 감사 없고 거친 심령 이런 건 뭐라고요? 저주래요.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래요.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도 심령이 무디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허망하고 미련한 것에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지금 요즘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르게 갑작스럽게 멸망의 날이 온다는 걸 말씀하시고 노아의 때, 롯의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공통점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늘 일상 가운데 그렇게 영적인 거에 관심 없이 몸이 시키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전부 이 혼적인 일이죠. 이걸 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일상에 도취되어서 그게 단 거로 다인 것처럼 살면서 영혼을, 생명을,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임하셨대요. 그들이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저와 여러분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올바른 삶인지, 어떻게 버려짐이 있고 데려감이라는 단어가 지금 17장 뒤에 나오는데 내가 버려질 자인지 데려갈 자인지가 이 삶에서 갑자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때에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